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일제 강점기 때 히로시마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더니 편지 한 통을 지어주면서 동경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더라는 거죠. 그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동경이라는 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주소를 받아들고는 기차를 타고 동경으로 갔습니다. 동경에 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그분은 극적으로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에서 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된 후에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나에게 동경에 다녀오라고 편지 한 장을 준 건 그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극적으로 그 어두움 속에서 살아났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공부했고 같이 은혜를 받았고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그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보낸 편지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을 가운데서 13권을 기록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13권에는 맨 앞에 늘 바울이라는 자기 이름을 꼭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인데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을까? 어떤 학자는 바울의 작품일 거다. 그걸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에서 맨 앞에 항상 나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꼭 보내는데 히브리서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아닐 거다. 이래서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다. 이 바울 서신이 서자니까 편지글 아닙니까?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서, 서자는 다 편지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서 가운데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서신서가 있어요. 서신의 여왕이다.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서신 가운데 여왕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그 주제가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구나. 교회의 주인은 이분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몰라가지고 교회를 모르기에 교회 생활이 은혜롭지는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아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 1년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며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사도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내가 사도된 건 내 마음대로 사도를 붙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무에게나 막 붙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라는 이 뜻은 부름을 받은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야,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그리고는 그를 불러서 제자 삼은 이 사람만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붙여요. 70명의 제자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님은 사도라고 안 붙여요. 사도는 딱 12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해 죽으니까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선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딱 12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 삼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도가 아니어야 되지요. 사도라는 걸 붙일 수 없지요. 그런데 본인은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왜 그러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한 사람들을 쭉 써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유대인의 사도라면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사도가 되라고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아 나는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 앞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정말 기뻐했음을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사도된 바울이다. 그는 오늘 성경에 이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들을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 수신할 것인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이 편지를 받을 분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거를 읽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만 읽으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읽어야 되지만 에베소 교인들 앞에 이 편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이걸 걷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 다른 신실한 성도들에게 다 읽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경을 펼쳐 읽는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됨을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회람서신.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에다가 보낸 딱 편지가 아니라 회람해서 이 사람도 읽고 저 사람도 읽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은 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는 말을 썼어요. 성도라는 말은 세인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천주교 교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받습니다. 토마스라는 이름도 받고 또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신부님이었던 김대건 신부도 뭐죠? 성인이 됐어요. 세인트가 됐기 때문에 김대건을 외국 사람들은
김대건 이런 세례명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구별된 사람으로 특별히 성인이 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인트라고 하는 성도가 그들을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 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었는데, 죄짓고 지옥 갈 백성인 우리들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딱 부르는 거예요. 너 최재권 이리 와.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이렇게 조양에 이리 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불러가지고는 부른 사람들을 여기 이렇게 모아놓은, 그래서 저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성도란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무리에 속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뜻도 그거죠. 에클레시아를 보면 저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모아놓은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가지고 모아놓은 곳이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무리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는 경우들이 많아요. 난 거룩한 백성 아니야. 함부로 살아도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조선일보 신문에 그 연재됐던 장군의 아들이라는 그 연재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80년대 그때 그 조선일보에서 그 연재되어 있는 그 소설을 읽는데, 그게 누구냐면 김두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거기다가 이제 소설화 시켜서 썼는데 재미난 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네 불량배들하고 그냥 늘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가서 뭐 훔쳐먹고 또 아이들과 싸우고, 이게 아주 뭐 불량배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신사가 나타나가지고 김두한이를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 줄 아냐? 너는 이렇게 불량배로 살면 안 돼.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돼.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나는 고아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 아버지가 청산리 전투에 장군 김자진 장군이야. 넌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고. 그 말 앞에 김두한이가 완전히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신분의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김두한이는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고 불쌍한 조선인들을 생각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깡패인데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성도들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함부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삶은 우리 주님이 은혜 주셔서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나는 성도다 하는 의식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2절의 말씀은 이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문안 인사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나는 바울이다,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래 놓고는 첫 번째가 뭐냐?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안 인사하듯이 이 서신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문안 인사로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뭐라면 복을 말할 때 많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오복이라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복은 5가지 의미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지요? 수입니다. 수.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부입니다. 부. 부자로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구차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가 뭡니까? 강령이라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아프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산다. 네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네 번째가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네 번째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뭐냐면 유호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사는 걸 말해요. 존경받는 인물로 사는 거. 다섯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탈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살이 넘게 살도록 무슨 125세를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125년 동안 다 살고 죽어야 된다. 이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복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복일까요? 과연?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그 복이라고 하는 건 그걸 누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래오래 사는데 산소호흡기 끼고 여기저기다가 그냥 주사바늘 꽂고 그리고 골골하면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 복이 아니거든요. 오래 산다고 복은 아니에요. 두 번째, 부자로 살면 복이다. 돈 많은데 이거 아들들 딸들이 말이죠. 이 돈 아버지 거 내 거라고 그냥 자녀들이 싸우고 이러는 광경을 보면 형제의 난이 생겨나고 이러면 그게 복입니까? 복 아니죠. 여러분, 강경하다 그래가지고 건강하다. 건강한데 아무것도 없고 어렵고 맨날 집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많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 건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누리는 그것은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비결이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여러분들이 이 두 갈래 길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갈래 길인데 하나는 뭐냐? 힘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살려고 그냥 노력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은혜를 받아서 사는 길이 있어요. 여기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힘을 얻는 거지요. 그 힘을 얻은 게 재력이라고 그래요. 재력.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예요? 그게 권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좋은 학문 세계에 올라갔다. 학력이라고 그러죠. 학력. 모든 게 역자로 다 끝나죠. 힘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힘내가지고 내가 그걸 장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올라간 권력이 오래갑니까? 화무시비롱이라고요.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지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도 다 그렇고 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뭘로 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이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이 제사 예배를 드리거든요. 레위기서하고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라는 이 예배를 다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자리에서 다 드린 다음에 대제사장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두 손을 높이 들고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그 빈 복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가 뭐냐? 여호와는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복을 선언하고 나면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임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장수해라, 부자로 살아라, 이런 복을 이 대제사장의 머리 손에 통해서 그런 복을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왜 그 복을 말했냐?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거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만 받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최고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인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그러지요.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그래요. 이 뜻은 뭐냐면 구부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어른이 구부려서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어른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레이스는 자동차 이름이 아니에요. 그레이스는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푸는 값없는 은혜, 바로 이 선물이에요. 예를 들면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한 청년이 가난한 시골에서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도시로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그리고 뉴욕에 갔어요. 근데 뉴욕에 갔는데 누구 하나 이 사람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일거리를 찾았는데 찾아도 없어요. 그냥 뭐 누가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있던 돈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고향 내려가는 기차표를 사가지고 타야 되는데 고향 내려갈 기차표 값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임승차해서 몰래 기차에 올라탔어요. 기차에 올라탈 때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스미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 거기 차장이 와가지고 기차표 달라고 그러면 깜빡 잊고 못 가져왔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나는 어느 신문사의 기자라고 말만 하면 그냥 공짜로 타고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만 믿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기차에 올라타고 기차가 떠난 다음에 차장이 와가지고 이제 검표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 차례가 됐는데 당황스러웠지만 아주 침착한 척하고 이제 차장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집에서 이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그냥 왔다고. 내가 사실은 어느 신문사의 기자라고 그랬더니 차장이 있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지금 1등석에 당신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탔는데 잘 됐다고. 가보자고. 진짜인지 한번 가보자고. 자, 이건 얼마나 놀래겠어요. 이거 참 큰일 났어요. 1등석에 갔다가는 이제 다음 역에서 쫓겨날 판이 된 거예요. 아마 몰매 맞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뒤따라 갔어요. 1등석에 도착해서 딱 문을 열었는데 1등석에 앉아있던 여분이 딱 보더니 자네 이거 웬일인가? 자네 어디 취재하러 가나? 그러면서 반갑네. 여기 같이 있자고. 딱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호의를 베푸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차장이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맞구만. 그리고는 갔어요. 이 사람 앞에서 그냥 살살 내가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호의를 베풀어 주냐고 그냥 살살 빌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가짜야 실상은.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가짜끼리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호의를 베푼 거예요. 호의를. 바로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나에게 호의 베푸는 게 은혜다. 은혜. 여러분과 제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해서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했어요? 이게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내 힘, 내 노력으로 막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힘만 더 드니까. 올해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집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말 믿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 그랄이라는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을 빌렸어. 빌려가지고 겨우 농사를 지었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 창대하고 왕석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했다. 은혜죠, 은혜.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야곱은 아주 약삭 빠른 사람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뺏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정말 보면 야곱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정말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야곱을 보면 뭘로 사냐? 은혜로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갖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냐? 이런 사람인데도 내가 은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 잘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 아멘입니까? 금년 한 해는 은혜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파주에서 30살 되던 해에 파주에 있는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하면서 위임을 하고 위임 목사가 됐어요. 30살 되던 해에. 어떻게 위임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예배당 꽉 차가지고 서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예배당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업자가 막 고생을 시키고 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당 건물 짓다가 말았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예배당을 열심히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큰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짓다 어려우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편지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그 가까운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그냥 슬렁슬렁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처럼 그렇게 뭐 초조하고 막 이렇게 근심하고 괴로운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웃고 찬송하고 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 빚지고 많이 어렵게 지금 예배당 질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 목사 이거 알아야 돼. 교회는 말이야 은혜로 짓는 거야. 우리 힘으로 짓는 거 아니야.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교회 짓다가 어렵다고요. 저는 언제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에 가서 화장실 갔다가 거기에 써붙여 놓게 장기 삽니다. 이게 써 있더라고. 야, 이화여자 부속병원에서 장기도 사나 보다. 내 장기 팔아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 건축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까지 했다니까요. 이 무식한 제가. 그 전화했더니 거기서 막 야단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거는 불법인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니 그냥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 못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잘했다. 이제 내가 한다고 해요. 지나가던 분들이 이 교회 짓다가 만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 짓는 거 물어보고는요. 서울에 있는 어떤 집사님 두 분이 헌금을 보냈는데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보내줘요.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 완공할 때까지 그냥 주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강이지요. 샬롬이지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평안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한데 평안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샬롬의 평안이 있어야지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은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나가 시험을 치르러 가는 아이한테 샬롬이라고 축복을 빌면 가서 합격하고 와라, 그런 뜻이지요. 합격이 되는 걸 축복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샬롬 하면 그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복을 받으십시오 하는 얘기지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샬롬이라는 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모자란 것이 다 채워질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다 있는데 아들아이가 괴로움을 많이 준다, 고생을 시킨다. 그러면 그 아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있는데 남편 때문에 속 썩는다,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한 걸 다 채워줄 때 샬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여러분, 수가성 은물가에 가서 수가성이 은물가가 아니라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다 있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다 있어요.
먹을 게 다 풍부하고 다 좋은데 포도주가 모자라요. 그럴 때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에게서 완전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해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금년에 모자란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의 복이 임재해서 다 채워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강하고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